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사이에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며칠 뿐인데 지난주와는 다른 나라를 보는 듯한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뉴스를 듣는 게 마음 편해 본 것이 되게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또 우리나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를 부를지라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랄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선지자는 어찌어찌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건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소위 은사받은 이들까지도 부정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위를 말씀하시는가? 맞습니다.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인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뭔가 좀 모순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에 또 행함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천국에 못 가니까 그 행위는 행위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네, 그거는 정말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정확히 학적으로 따지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행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하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머리로 생각을 하죠. 생각이 행위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신앙의 삶은 어떻게 나올까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이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구원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 면만 잘라서 말할 수 없다고요. 앞에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다운 행위가 있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란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능한 행동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너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하는 것에 이면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는 것만 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심지어 속과 다른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위를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서 진심으로 나온 행위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치되는 사람을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뜻입니다. 믿기 때문에 바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자칭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과 삶의 척도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알듯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었고 공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의인도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병 고친, 복음 전도, 선지자, 교사, 목사 그런 분들의 믿음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분명 일반 성도가 따라가기 힘든 열심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헌신한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쓰임 받는다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바사, 페르시아의 바사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 고레스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큰일에. 하지만 성경은 그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고레스는 모든 종교에 예배를 허락한 관용주의 정책을 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은사받고 이단으로 빠진 몇몇 기도원장들과 또 한때 크게 쓰임받았던 목회자들이 말년의 온갖 비리와 구설수에 올랐던 일들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누가 구원받았는가?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왜 저렇게 살지? 라든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가요?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으로 구원받으면 당연히 천국 가야지, 하나님 데리고 가시지 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성경적 지식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 평가는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가 구원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면 천국 가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면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 이거 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까? 이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며 그냥 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그때 잘못 이해해서 약간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그 걸음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한, 혹 한 걸음이 비껴져 나아가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다시 되돌리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있죠. 실수할 때 있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이지만 속은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입니다. 둘째, 믿는 자와 믿는 척하는 자. 집 짓는 자의 비유는 익히 잘 알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함께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고 또 다 똑같아 보이는데,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집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화려하고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더 크게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까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그 두바이의 부르츠 할리파는 움직이는 사막 위에 지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맞는 건축 방법을 찾아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사실 사막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이 환경과 지형 때문에 나온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모래 대신에 흙땅이 나옵니다. 땅이 다르거든요. 비유가 다르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면 평소 건기에는 너무 단단해서 견고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그냥 길로 또는 교통로로 삼거든요. 마차도 다니고 다 다닙니다. 근데 그 길은 원래 물길입니다. 비가 한번 왕창 쏟아지면 길이 생기거든요. 물을 따라서. 근데 그 길이 건기에는 딱딱하게 굳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교통로를 삼아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땅은, 그 와디는 금방 질퍽한 수렁이 되어버리고 물이 그 길을 따라서 흘러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쓸려져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모래 위의 집이란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의 환경을 따라 나온 비유로 그곳에 집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상시엔 단단해서 모른다는 거죠. 평상시엔 길과 똑같아서 그냥 다니는데 큰 비가 오면 다 쓸려져 내려가 버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의 집과 그렇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초입니다. 어디에다 기초를 세우나죠? 그렇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반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그 두 개로 반석 위다 모래 위라고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은, 믿지 않는 자란 뜻입니다. 단순히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나 너희들 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었는데 내가 좀 못 행동해요, 못 따라가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에는, 행하지 않는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최소한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는 자는, 찔림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도 나 너희들 몰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 모래 위에 지어진 화려한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모두 튼튼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모래에 있는 집은,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죠.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튼튼해 보이고 열매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큰 홍수가 나니 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정도로요. 평상시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쉽사리 무너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안목 때문에 잠시는 버티죠. 자신들의 직책 때문에 잠시는 버티죠. 근데 그들의 열심과 뜨거움이 예수 위에, 말씀 위에 기초한 것이 아닌 내 열정과 내 열심 또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 등에 의한 그 이유로 세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잘 되니까 어느새 누가 주인인지 모를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형식은 분명히 기독교인데 알맹이는 나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사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의 일을 하고 주신 것이 은사인데 어느새 은사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되어버립니다. 대접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 은사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주인이 목사가 되어버리고 성도는 그 목사의 양이 되어버립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내 양이 아니라는 이런 정신나간 논리를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목자는 청직일 뿐이죠. 내 양은 될 수 없죠. 또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들의 뿌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행함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할까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훈련입니다. 연습과도 같습니다. 훈련과 훈련을 거듭할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잘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그 행위가 결국 그로 하여금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아이들에게 특히 그 11조 하는 것을 가르치고 헌금하는 것을 가르칠 때 작을 때 해야 커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헌금 생활이 훈련이듯 신앙생활도 훈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훈련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따르고 행하는 것이 있어야 좀 더 큰 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중요한 건 공부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신앙과 공부가 갈등의 이유가 되죠. 학생 때는. 직장에 가면요. 회사 일과 신앙이 갈등이 되죠. 자녀를 키울 때는요. 자녀를 향한 교육과 마음이 신앙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신앙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이 좋아져서 여기서 딱 끊고 내가 이제 믿음 생활하게 잘하겠어. 이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워왔던 것이 차츰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신앙의 사람으로 경고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건 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던지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것만이 말씀을 따름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약속에서부터 말씀이 주는 그 작은 찔림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게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훈련이 돼서 나중엔 큰 것에도 큰 부담감을 갖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말씀의 큐티를 보내는 이유가 작은 거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쌓이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 깨달았던 것, 배웠던 것을 한마디 입술로 고백하고 한 줄로 생각을 나눔으로 그게 내 안에 스며드는 거거든. 그렇게 스며들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에 LA 산불 난 거 다들 아시죠? 그때 아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그 시멘트로 지은 집, 딴 집은 따뜻한데 그 집만 딱 서 있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집을 지을 때 워낙 그 지역이 그 산불이 자주 나기도 하고 저도 가서 직접 봤지만 나무로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그 집만 유독히 산불을 대비해서 집을 지을 때 외벽 마감재로 석회, 시멘트, 모래물을 혼합해서 만든 스투코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찾다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외벽을 하고 지붕을 방화하게 불을 대비해서 그걸 하고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직접 봤더니 정말 그때도 봤는데 확실히 한 채만 서 있더라고요. 말씀을 행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바람이 불고 물이 터지고 또 심지어 불이 나도 우리를 경고케 서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찔림도 자꾸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왜 타락할까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크게 타락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왔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더 큰 것들에도 무시해도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완전히 격길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격길로 빠지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교만하게 하는 목회자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 개, 두 개 외면하다 보면 나중엔 그렇게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찔림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더 큰 것에도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죠. 근데 오늘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결단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모습이 있음을 또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에 주께서도 함께 하심도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